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 더욱 위하다, 날 더욱 위하다. 하늘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오늘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하루 연휴 일정 잘 마무리하셔서 은혜 가운데 일상의 삶에 복귀할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호흡과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 분주한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걸어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결코 내 힘으로 되어진 것 아님을 분명히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동천 공동체 모든 권속들이 온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즐겁고 기쁜 참으로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의 모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녀다운 모습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셔서 믿는 자로서의 본을 보이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특별히 이 연휴에도 가족과 만남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퇴원하여 가려 중에 있는 환우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통원 치료받고 있는 환우들, 요양원에서 남은 생애를 홀로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자녀들의 상황과 처지를 아시오니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으시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의 의술이 아무리 발전했다 해도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이 아니면 우리는 이 질병의 고통에서 나을 수 없음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그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리 되어질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5절까지입니다. 4장 7절로 1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새벽에 살펴본 말씀 중에서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여 설립한 후 사도 바울은 에베소로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탐탁치 않게 생각한 유대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을 대적하던 대적자들은 사도 바울은 추천서도 없이 복음을 전한 무자격자라며 비난을 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 말씀에서 대적자들은 자신들을 자랑하고 전파하지만 사도 바울 자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다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오면 이 예수가 바로 우리의 보배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보배라고 말하며 이 보배를 우리는 우리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7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7절에서 이 보배와 질그릇을 대조하고 있는데 그 엄청난 능력이 초라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 명백하게 드러난다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기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말은 1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의 상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도 바울의 해석이 뒤따르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난은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지만 그 고난을 신앙으로 인내하며 통과해 보면 그 결과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유익이 있음을 성도는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땅에 떨어지거나 돌에 부딪히면 깨져버리는 아주 약하디 약한 그릇입니다. 우리의 성정이 그렇다는 거죠. 조금 비위가 상하는 말만 들어도 속상해하기 일쑤고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낙담해 버립니다. 그렇게 깨지기 쉽고 망가지기 쉬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고 계신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8절과 9절에서 자신이 복음의 일꾼으로 심한 고난과 박해를 당했던 일이 있었으나 넉넉하게 이겼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어떤 고난과 또 박해를 당했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맡은 그 순간부터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많은 비난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구원의 능력은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을 따르고 지키는 것이 최고인 것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주장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심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비록 질그릇과 같은 약한 존재이며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보화와 같은 복음으로 인해서 그 삶이 어떠했는지를 8절과 9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말하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라는 말은 본래 포도즙을 짜내기 위해 압착하여 짜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당했던 압박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이어지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라는 말은 곤혹스럽다, 어리둥절해지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느 곳으로도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음을 보는 거죠. 9절에서 박해를 받아도 라는 말은 사냥당하다 라는 뜻이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라는 말은 갑자기 습격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살 소망이 끊어진 여러 장면들을 아주 생생하게 8절과 9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연약한 질그릇과 같이 어떤 때는 원수들에게 쫓기고, 어떤 때는 궁지에 물리고, 어떤 때는 난감한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여러 번 부딪힌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 안에 담긴 보배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 보배가 큰 능력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친히 주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능력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난다 알고 있습니다. 악귀도 나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귀신을 쫓아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지진이 일어나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죽은 유두고도 살려냈습니다. 이처럼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준 능력의 사도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능력의 사도가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어려움을 겪어내야 했습니까? 10절 하반절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만 드러내고 예수만 자랑하고 또 예수만 높이려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기에 그렇습니다. 11절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해석하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끊임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보다 분명히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사도 바울이 향하는 고난의 끝은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길입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감내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 자신의 고난과 시련 역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소망하여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은 시편 116편 10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시편 116편 10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 시편 116편의 기자는 자신에게 임한 질병으로 절망과 낙담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헌신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기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어도 복음을 굳게 믿었고, 복음을 믿었기에 이 시편을 인용하여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4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사도 바울의 믿음의 확신은 부활 신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믿는 바를 고백하고 이방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14절에서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다시 살리신 이는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역사적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활 신앙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부활을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므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도 바울은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여기서 안다는 말은 경험을 통해서 확실히 아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너희의 부활이 되어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 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는,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당하는 모든 고난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과 전도 등 그의 복음 사역 모두는 이는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오직 고린도 교회를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일 없이 조용하다가도 생각지 않은 때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가슴이 뛰고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풀리지 않는 많은 일이 있는 것은 그런 일들을 직접 맞닥뜨리며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할 때에, 그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로 망하지 않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로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많은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것은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케 하고 체험케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내 자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 기억하여 기도하시고 가슴에 담고 계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